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독일에 간 지 1년 3개월 돼서 제가 지난주 주보에 칼럼란에 그 둘째 아들의 기도 편지를 둘째 아들이 허락을 받고 거기에 실었습니다. 가면서의 생각은 하나였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처럼 살지는 않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출발을 했고 1년 3개월째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서운했어요.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간다 이랬는데 그럼 큰아들은 뭐가 되나?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에도 측은할 정도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째를 바라보는 큰아들의 마음은 갔으면 좀 잘 살지, 직장도 구하고 큰 소리 치고 가더니 1년 넘게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난주 칼럼 여러분 몇 분은 읽으셨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따르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어서 독일에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어 시험은 2번이나 불합격했고 기대했던 직장은 최종 단계에서 떨어졌으며 대학원은 최소 기준조차 부합하지 못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크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독일에 온 만큼 저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늘 고민이 되고 힘이 들었던 부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인지, 어린아이의 치기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1년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가는 모든 길이 내 안에서 안전한 길이니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지금껏 저는 보이는 길만 선택했습니다.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 독일어, 취업, 대학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배 밖으로 나아가 걸어라 하셨는데 늘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저를 막았습니다. 오늘로 하여금 저의 모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들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해하는 뒤에 경험이 있는 곳이 아닌 앞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길 그리고 노력한 결실들 어느 것 하나 되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의 기다림은 조금 더 성급한 것 같아요. 묻지도 말아야 되는데 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갈 때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갔는데 전혀 아닌 길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가고 싶지 않았던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그 뒤에도 2000년간 흩으셔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정체성의 단어가 디아스포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있습니다. 고국을 떠난 이들이 누구는 미국에, 누구는 호주에, 누구는 캐나다에, 누구는 동남아시아, 우리는 여기 필리핀에 있습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흩어짐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매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뜨거웠거든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요. 유무상통하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아낌없이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부족함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교회가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롭고 뜨겁고 좋은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희생하면서 잘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탄하고 또 평안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잘 채워주시고 그런 교회,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 헌신적인 교회에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죠. 이 교회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 공포가 너무나도 크고 두려워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가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메섹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구글맵을 어제 이렇게 보니까 300km가 넘더라고요. 자동차로 5시간을 걸려야 가는 곳을, 이 거리, 당시에 차가 없는 시대에 단 하나의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저 길을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어디쯤에서 주님을 만났을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심리쯤 가다가 만났을까요? 아니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까요? 제 상상은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제 저 성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드릴 것이다라고 최고조로 그 악한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 다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 중에 제일 먼 곳이 어디냐면요, 제일 먼 곳이 사마리아예요.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워요. 강을 건너면 사마리아예요. 한 발자국 길을 건너면 거기가 사마리아인데, 다메섹까지 갈지언정, 비스디아 안디오까지 갈지언정, 아니면 그 너머 소아시아까지 도망갈지언정,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는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거기는 마음의 장벽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여기는 못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인 것 같은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로 갔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요, 살기 위해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어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여기 왔다고.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마리아까지 갔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사람들과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겸상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차려준 음식 안 먹어요? 나 안 먹어 이럴 거예요? 먹죠. 배가 고프니까. 어쩌다가 그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있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떡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떡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고생을 합니다. 거기는 토요찬양 예배도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도 없어요. 주일날 같이 밥 먹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온통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만 가득한 땅에 갔어요. 우리는 누군가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은 곳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환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떠나야 할 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불편하고요, 이것도 짜증나고요, 이것도 싫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머물러 두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답을 찾는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누구냐? 빌립이 누구예요? 오늘 나와 있는 빌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선택된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에요. 수천 명의 교인들 중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택함받은 7명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날의 집사님들과는 조금 달라요. 아마 장로님격 그 이상이에요. 그 7명 중에 한 명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로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내가 우울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상심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 있는가
한탄해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자기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에 있을 때나 이건 안 바뀌어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를 옮겨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뭐라고 얘기해? 너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 가도 필리핀에 있어도 너 한국 사람이야. 이걸 심어주잖아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필리핀 사람이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고. 이 정체성이에요.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 떡을 떼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너 집사이었어. 빅세븐 중에 한 사람. 지금 자리를 옮겨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는 크리스찬이고 너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누어져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요, 공간을 옮겨오는 것이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얘기 하셨거든요. 사마리아로 가게 될 거야. 사마리아로 가야 돼. 안 가고 있거든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아마 간간히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거기 가야 되지 않아? 거기가 어딘데가? 여기도 좋은데. 너 같으면 가고 싶겠어? 나도 안 가고 싶어. 그래도 사마리아 얘기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 가요. 생각은 조금 했겠지만 실천은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안 갔어요. 지금은요, 가요. 왜요? 살려고. 스데반처럼 안 되려고. 자기 목숨 살아야 되겠기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사마리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서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러 가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마음속에 부담은 있는데 용기 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해요. 머뭇거리죠. 그러다 한 방 맞죠. 하나님한테. 얘도 안 갈래? 진작 갈걸. 이러면서 투덜투덜 해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그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이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친척 동족들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사마리아로 옮겨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 뜨거움,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원적인 거예요. 옮겨가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옮겨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실천되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집 떠나면 다 어려운 거죠. 예루살렘 떠나서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익한 게 있어요.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아주 심플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려놓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젠 다 내려놨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지면서 다 잃은 다음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신 거지. 그 상황 가운데서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이제 그 낮아지는 마음으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순수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절, 5절, 6절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많이 있냐면 복음 전하는 말씀이 많아요. 4절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구제 활동을 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에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교회 좀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은 자녀도 잘 돼요. 교회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전도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 많아.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교회 나간다 하니까 친구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이쁜 여자 많아? 대답을 못 해줬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 누군가는 사업적으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난이 있으면 순수해집니다. 이거예요. 빌립이 거기 가서 물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해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요구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 보내심의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빌립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자면 사울도 원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원망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원망의 대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도 원망해요. 나 왜 태어나게 했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우자도 원망해요. 어쩌다가 당신을 만났냐? 자녀도 원망하고, 이웃도 원망하고, 함께 파트너로 잘 해보자고 출발했는데 파트너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죠. 빌립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은 그 안에 원망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 물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치유가 나타난 것, 이거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8절의 말씀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하는 거거든요. 물론 회개할 때는 울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 웃음소리도 커져야 되고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회원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리,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